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잠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3장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한 대상을 상정해서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또 신뢰하는 마음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지혜를 보면 우리가 단순한 어떤 도덕서들 또 지혜서들과 구별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단순한 명령, 규범이나 법칙들을 모아놓은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화해서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치시는 맥락 속에서 잠언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혜는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열려지고 적용되어지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잠언에서도 그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한 명의 고유한 그 인격으로서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가고 쌓여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부터 전수받는, 영향받고 주어지는 지혜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를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지혜와 함께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훈계라는 유사어가 등장하는데요. 훈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감시하에서 훈련받다, 교관으로부터 훈련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교관이 때론 삶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만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도 대신 사라져 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기도 하고요. 실패를 통과하기도 하고 실수를 통과하기도 하고요.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지혜의 단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뼈아픈 지적을 받을 때 우린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고 하고요.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는 개념들을 잠언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지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죠. 내가 학창시절 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네, 배우자 말고요.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러면 왜 내가 그런 선택들을 했을까? 라는 또 내가 실패한 것들, 넘어짐, 삶의 고난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린 시간에 대해, 재정에 대해, 배우자, 가정생활, 자녀 양육 등등에 대해서 많은 후회와 또 실패와 또 때론 성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험의 학교는 가장 수업료가 비싸다. 경험의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가장 수업료가 비싼 학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꼭 경험의 학교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경험의 학교는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처럼요. 근데 잠언에서는 그 경험의 학교, 우리가 꼭 다 통과해보고 고통을 당해보고 값을 지불해보고 나서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는 지혜를 얻는 차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잠언은 굉장히 많은 부분은 다른 차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시작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즉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지혜에 네가 연결되고 그것을 전수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심지어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리고 기꺼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오늘 설명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고 실패를 하고 다양한 삶의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재정 사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적된 지혜이죠. 이 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녀에게 우리가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든 지혜로운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며 잠언은 우리를 명철하게 하며, 즉 분별력과 탁월한 통찰을 허락해주고, 잠언은 우리를 또한 탁월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탁월한 모든 성공의 기초가 되죠. 탁월하게 만들고 성공과 부유와 장수함으로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건 바로 그 지혜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잊을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그가 최고의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이해와 또한 모든 경험들을 자녀에게 전수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를 통해 전수된 지혜를 잠언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자녀로 하여금 훨씬 탁월한 자리에, 지혜로운 자리에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너희가 정말 지혜로워지는 길이 있어.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버지로서 그분과 관계하라는 바로 이 요청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그래서 아버지는요, 자녀를 향해서 지혜를 전수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요, 합당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지 않으면요, 부모가 모든 걸 주려고 해도요, 절대 자녀가 그것을 흘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뜻은 단순히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처벌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두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너무 깊이 존중해요. 그 사람의 존엄함과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슬프게 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형성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온전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존중의 마음과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지켜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자녀에게 정말 지혜를 가르치기 원하고 자녀를 훈계하기 원하고 자녀가 의의 길로 가기 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존중하는 것. 부모님도 똑같은 사람이지. 부모님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부모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랑 별 차이 없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는 순간 지혜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그렇고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와 탁월함과 거룩함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눈이 감겨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을 계속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한 그 탁월한 아버지로서 먼저 알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눈을 들어서 그분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요, 지혜에서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시다는 걸 아는 것.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에게 너무 선하신 분이시다는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지혜를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죠.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빠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선한 분이라는 마음이 그 마음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지혜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요. 다른 지혜들을 찾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며 명철하게 하며 악에서부터 나를 보호하며 번영과 축복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참 지혜로우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최선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향해 점점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너무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분을 온전한 분으로 또한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오늘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인정하라. 범사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에서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사랑함,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알매 자리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과 우리의 삶의 계획들과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께 열고 그분께 엽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에 그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지혜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하고 의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보이시는 것,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나는 행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의 온전한 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처럼 오늘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께 여쭈라,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 재정에 대한 많은 일, 우리 업무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지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것을 열고 인정하고 여쭙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는 여름 휴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여쭙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묻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선한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주례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결혼한 그 김태선 형제가 사실 제 외사촌, 조카죠, 조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안에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또 뭐 친지들 다 있는 데서 내가 거기서 뭐 주례하고 뭐 내가 주례할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양을 했다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분들에게도 의견도 물어보고요, 또 경청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그렇게 며칠 하나님 앞에 묻고 경청하고 하나님께 물은다고 바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계속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물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한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가문을 온전히 축복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제 눈이 그 말씀 앞에 깊이 계속 머무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그 속에서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주례를 통해서 너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는 자리에 네가 서길 원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꺼이 주례를 하기로 했고요. 또 예배에 인도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결혼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가정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참 감사하다라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분들에게요. 이처럼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그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라.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이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더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시도록 하나님께 물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요,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요,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첩경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고요, 그분이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쭙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요. 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최고의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습관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뜻과 지혜 가운데 행하기 원한다면요, 적어도 여러분 한 장이라도 꼭 말씀을 하루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 또 그분의 지혜, 그분의 교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야 해서 말씀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 때 선하신 아버지, 우리를 향해 정말 좋으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매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미천하고 우리의 지식이 미천하고 우리의 배경이 미천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가 또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너무나 선한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파더링의 그 역사와 은혜를 나의 삶에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 당신께 열어드리고 묻고 당신으로부터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지혜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것들, 우리의 염려와 모든 것들, 또 우리의 고민들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